지난주까지 저희가 사사기를 쭉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까지 해서 3주째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시대에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있었죠? 어느 족속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아니죠. 네. 미디안. 그죠? 미디안이 바로 이 기드온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습니다. 이 미디안이 7년간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와서 괴롭히는데, 이 괴롭힘이 보통 괴롭힘이 아니라 진짜 모든 것들을 다 싹 쓸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미디안의 침략에 기드온이 곡식을 타작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곡식을 타작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 숨어서 곡식을 타작을 했습니다. 왜 그렇죠? 들키면 뺏기니까. 그쵸? 들키면 또 미디안이 다 뺏어갈 게 뻔하니까 이 양식을 뺏기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 넓지도 않아요. 굉장히 좁은데 거기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드온을 뭐라고 불렀다고 했죠? 큰 용사여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죠? 지금 기드온이 큰 용사였다면 우리 생각으로는 이미 많은 이스라엘을 모아다가 미디안에 대항하고 승리를 가져왔었어야죠. 그죠? 아니면 뭐 하다못해 모아서 힘이라도 발휘를 했었어야죠. 아니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좀 이렇게 리더가 돼서 앞에서 막 앞장서가지고 막 우리 정신 차려야 돼 막 이런 말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뭐예요?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기드온에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서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를 한 게 기드온 입장에서는 코웃음이 나는 이야기죠. 지금 자기 현실하고 너무 다르니까. 오히려 자기 현실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에게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능력을 왜 발휘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거 아닙니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건 기드온이 평소에 신앙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다, 안 하고 있었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선조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키셨다고 했고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지금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그럼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닐까? 지금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면서 기드온이 이 고민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고민을 하고 있었던 그 기드온을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드온 자체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뛰어난 전술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체격이 큰 것도 아니고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용맹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 큰 능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드온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드온이 나아가는 모습까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막 끌진 않으세요. 그날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고 가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첫 임무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첫 임무가 뭡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이거 정리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이게 첫 번째 임무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임무는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중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다가 그 아세라상이 나무로 만들어졌었나 봐요. 그 아세라상을 만들었던 그 나무를 찍어버렸으니까 부서졌잖아. 그 나무를 땔감 삼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게 두 번째 임무였어요. 여기에서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는 것을 헐고 찍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던 거예요. 앞장서고 있었고, 그리고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기드온의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 집에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기드온이 선택받은 사사예요. 선택받은 사사인데 그의 집을 가보면 우상들이 떡하고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당시에 이방 신들을 어디다 숨겨놓고 뭐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막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막 드러내놓고 아예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기드온을 사용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드온의 주변, 자신의 가정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회복하도록 만드시는데,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하기 전에 뭘 하냐 하면 자신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잖아요. 네, 그랬어요. 네. 근데 그랬던 것처럼 지금 기드온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있는, 자신이 사사로 미디안과 맞서 싸우기 전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있는 자신의 가정, 자신의 주변부터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이름의 뜻이 찍는 자거든요. 찍는 자. 그래서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공격을 왜 받았을까요? 왜 받았을까요? 이스라엘에게 군사가 부족해서 미디안의 공격을 받았을까요? 이스라엘에게 무기가 없어서 미디안의 공격을 그렇게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군사나 무기나 전략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그들이 미디안의 공격을 불러들인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면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삶에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 주권을 둬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 복을 누릴 수가 없어.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들 임의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적응하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가나안 신들도 섬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신을 믿을 때 지역신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는 또 경기도의 신이 있는 거야. 충청도에는 충청도의 신이 있어. 전라도에는 전라도의 신이 있어. 그래서 경기도에서 내가 살다가 전라도로 이사를 간다. 그러면 내가 믿는 신도 이제 경기도의 신에서 전라도의 신으로 바꾸는 거야. 이런 지역신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이제 사는 곳이 바뀌었으니까 이 가나안의 신을 섬겨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것조차 세상의 생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국 자신들의 뜻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선택대로 그들이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해서 미디안에게 공격을 당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뭐가 부족해서 미디안의 공격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불러들인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의 모든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이스라엘 민족의 첫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 바알과 아세라를 깨부셔야지. 우상을 깨부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우상을 모두 찍어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일이 뭐예요? 7년 된 둘째 수소를 태워서 번제를 드려라.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느낄 수 있어.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숫소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가장 큰 헌신을 드리는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한 예배였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 근데 왜 하필이면 둘째 수소냐? 왜냐하면 보통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뭘 드려요? 첫째 것을 드리잖아요. 근데 왜 둘째 거였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다양한 주장들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되게 다양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어느 주장이 딱 맞다라고 꼬집어서 이야기하기엔 사실 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게 뭐 첫째 수소, 둘째 수소, 셋째 수소 이것보다 이 수소가 몇 살이에요? 7년이 됐다는 거예요. 7살이에요, 7살.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오늘 지금 이 배경 속에서 7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등장을 했었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그 해수가 지금 몇 년째예요? 7년째예요. 성대야, 7년째야. 7년째. 뭐가 7년째야? 그래, 이스라엘이 지금 미디안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지 7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소는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왔던 소예요.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7년 된 숫소를 가져다가 우상을 만들었던 그 나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내 앞에 무너졌고 7년 동안 너희를 괴롭히던 이 미디안을 통한 고난의 시간이 이제 끝날 것이다. 지금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작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특히 사용받아야 할 너 근처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부터 찍어서 불태워버려라. 그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려라. 그게 가장 먼저 네가 나에게 쓰임받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만든 원수는 미디안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미디안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만든 겁니다.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야? 맞아요.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지.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자신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잘 적응해야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자기들의 삶 속에 끌어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적응하고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려면 가나안의 신들을 섬겨야 되지 않을까?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농사를 누구한테 배우고 그럼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겨먹은 땅인지 누구한테 우리가 배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결국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의 생각과 타협한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미디안인 거예요. 우상들이 우리를 살려줄 것처럼 보였지만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먹여 살려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건 생명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의 덫이었다고요. 덫. 이스라엘 인생의 올무가 되었다고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모든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말씀 속의 이스라엘처럼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면서 세상 속에서 무시당하고 살지 않으려면 그래도 좀 어깨 좀 펴고 당당하게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안하면서 세상의 방법들을 적절하게 조금씩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결국 뭐예요? 우리 삶의 바알과 아세라를 계속 끌어들이는 거예요. 다른 게 우상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떻게 쟤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도 내 삶 속에 바알과 아세라를 계속 끌어들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바알의 제단을 쌓고 있고 나무를 깎아서 아세라상을 만들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줄타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들을 묵인하고 나도 그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 돌이킬 수 있는 능력조차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항상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자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계속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의 재단이 조금이라도 쌓여 있는 것 같으면 그게 점점 커지기 전에 빨리 회파해야 되는 거예요.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가장 심각한 건 우리가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의 방법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내 안에 세상의 우상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을 믿기보다 다른 것들을 더 믿고 신뢰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일하시고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교회에서 이렇게 교인들을 주로 만나니까 그런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살려면 세상의 장단에 좀 맞춰줄 필요도 있어요. 목사님 너무 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습니까? 미안한데 뭘 모르는 건 그렇게 말하시는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내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나의 의와 나의 세상의 업적들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저도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제가
여러분의 삶을 100%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에서 그런 삶들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성도님들의 삶을, 직장 생활을 너무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집사님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얼마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렇게 살기 위해서 큰 노력이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유혹들을 이겨내야 하는지, 그것들을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쉬운 건 아니구나, 이걸 너무너무 절절히 느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너무 대단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렵다고 해서 그냥 편하게 되는 대로 우리가 포기하면서 살 겁니까? 포기하면 편하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이전에, 본격적으로 쓰임받기 이전에 자신의 주변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깨부숨으로, 찍어버림으로 정결함을 회복하고자 했던 그 기드온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깨부수고 찍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야 할 우리 신앙인의 자세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주권을 가로채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맞춰야 할 시선을 자꾸 빼앗고 있는 게 무엇이죠? 내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다른 데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끔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인 주제에 하나님처럼 내 안에서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앉아서 내 삶의 방향을 이리저리 흔들고 있는 게 뭡니까? 무엇이 지금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의지합니까? 하나님 쓰임받는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기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왜 다른 번지수를 찾아가서 우리는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하물며 영화 배우들도 큰 상을 받으면 감독에게, 주변에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려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높여주세요, 나를 사용해주세요라고 말하고서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기만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기만 하시고 하나님은 저기 뒷자리로 좀 빠져 계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우상들이 모두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 명예, 권력, 그리고 요즘은 자기 자신, 나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던 그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짓 신들과 싸우고 있어요. 우상들과 싸우고 있어요. 우상들이 계속 말해요. 날 좀 의지해봐. 날 좀 의지해봐. 내가 있어야 인생이 편할 거야. 내가 있어야 인생 문이 열릴걸? 근데 그들의 말을 듣고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국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가 싸운다고 생각하면 쫄지. 무섭지. 내가 싸운다고 생각하면. 하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생각하면 내가 두려울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여호와 샬롬. 평안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우상들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일시적인 가짜 평안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평안이 될 수는 없어요. 애초에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에.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해요. 두 개의 명령. 하나는 우상의 제단을 회파하라. 두 번째, 7년 된 숫소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1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좀 우리 지난주 설교 내용을 좀 돌아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우리 가문도 우리 지파에서 가장 작고 막 자기는 자기 집안에서 가장 작고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10명이나 이렇게 모을 수 있었다는 걸 보면 그게 진짜 자기가 이렇게 뭐 약한 자고 막 작은 자고 이게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나는 그런 일을 어떻게 감히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이 10명의 사람들과 이 일을 해요. 이제 가서 우상을 이렇게 얍! 이거 부시고 에잇! 하고 불태우고. 근데 이 일을 언제 합니까? 밤에 해요. 밤에 합니다. 왜 밤에 했을까? 기드온이 아직 좀 소심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기드온이 당연히 밤에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문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새벽 기도회처럼 좀 그 당시에 루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알의 제단으로 와서 아세라 상 앞에 와서 막 이렇게 절하고 막 이런 루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침 일찍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제단은 무너져 있고 아세라 상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웬 못 보던 제단 위에 뭐 소가 이렇게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황당한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우상의 제단을 파괴하고 우상을 찍어버린 기드온을 데려와서 당연히 죽여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단을 부셨으니까 당연히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니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죽여야 되고 몰아내야 될 이스라엘인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죽이고 몰아내는 그 역할을 한 기드온을 잡아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죄의 콩깍지가 쓰이면 제정신이 아닌 거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멸망의 소식을 전하러 천사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천사를 두고 뭐라고 말하죠? 천사를 내놓으라는 거야. 죄를 짓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의 눈이 이렇게 콩깍지가 쓰이니까 뭐 제대로 된 이 판단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도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결코 만만치 않은 저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내 안에 있는 저항일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 외부의 저항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기에는
때로는 큰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 훈련소에서 어떤 지체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체의 말이 너무 이렇게 마음을 울렸어요. 훈련소는 이제 3개종교가 아주 뭐 불꽃 튀는, 영혼을 둔 불꽃 튀는 경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너희 진짜 하나님 믿고 천국 가야 되라고 말은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제 이렇게 그것만으로 그들의 이제 세속적인 마음이 이렇게 쉽게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것들을 준비합니다. 훈련소 생활하면서 쉽게 먹을 수 없었던 것들을 준비를 하죠. 근데 보통 보면 교회로 오는 친구들이 가장 많아요. 보통 보면. 그리고 천주교나 불교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단일 교구여서 그 본사에서 엄청 지원을 때립니다. 천주교 본사랑 불교 본사에서 엄청 지원을 때려요. 그러니까 메뉴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는 토스트를 줄 수밖에 없는데 저쪽은 막 피자와 치킨이 막 나타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극한의 상황에 몰려있는 훈련병들은 이제 거기에 이제 유혹이 넘어가죠. 근데 어떤 형제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그래도 그 유혹을 이겨내고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당연하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나라고 생각은 했지만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결단을 하기까지, 그 형제가 그렇게 뭐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결정을 하기까지 얼마나 그 마음에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먹을 걸 가지고 고민을 했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런 선택의 순간이 매 순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는 그 일을 선택한다는 게 녹록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주변에 큰 저항이 예상될 때가 있다고요. 큰 용기가 필요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하지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가 엄청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징크스를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자매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택시기사분들은 이런 징크스가 있다는 거예요. 첫 손님으로 자매들을 태우면 그날 하루 종일 재수가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의 절반이 여잔데 말도 안 되는 미신이죠. 근데 이걸 진짜 믿는 분들이 있어요. 왜 믿습니까? 이 미신을 두려워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걸 두려워하고 있으니 그 삶이 어리석은 방향으로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깨부순 이를 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걸 두려워하고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삶이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들에게 정신 차리는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만약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의 제단을 파괴한 사람을 가만히 두겠냐? 바알이 기드온과 나서서 직접 싸울 것이니까 기드온을 그냥 냅둬라.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정신을 차린 건지 아니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이 굉장히 핵심을 꿰뚫고 있는 말이죠. 진짜로 그 바알과 아세라가 너희들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라면 그 바알과 아세라가 기드온을 가만히 냅두겠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드온이 우상을 깨부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드러났어요? 그들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었음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드온은 자신이 우상을 깨부수면 내가 해를 입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요만큼은 있지 않았을까? 왠지 하면서 막 찜찜한 마음이 이거 괜히 했다가 막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없었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내가 기드온이었다면 그런 마음이 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런 두려움을 떠나서 결국 기드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상적인 삶의 궤도로 돌아온 거예요. 그 결과 기드온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는데 기드온에게 별명이 생깁니다. 무슨 별명이 생깁니까?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는 자.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들에게도 바울과 다투는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승천한 이후에 너희는 이 땅에서 권력자들에게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바로 서 있다면 그들이 너희의 생명을 빼앗아 갈지는 모르지만 너희의 영혼을 빼앗아 갈 수는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 심판하시는 분임을 너희가 기억해라.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들, 우리가 인생에서 두려워해야 될 건 세상이 아니에요. 엉뚱한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그 삶이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살면서 두려움과 경외함을 가져야 한다면 사실 하나님께는 두려움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경외라는 표현이 조금 더 우리에게 잘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무언가를 우리가 경외해야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어야 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 우상 섬기지 않으면, 너 세상의 룰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 적응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버려야 돼.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거든. 진짜로 우리가 경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힘을 써야지 그들의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일 일이 아니에요. 당장 내가 망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안 망해요. 근데 하나님 안 붙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망할 것 같아도 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고 그리고 첫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뭐였죠? 첫 번째, 내 안에 우상을 깨부수고 정결함을 회복해라.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라.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세상의 룰을 따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삶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집어삼킬 것처럼 으르렁거려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기드온이 여룻바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들에게도 미디안에 맞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야? 그냥 좀 냅뒀으면 좋겠어? 너무 피곤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을 찍어 태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